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지난 시간 서론 겸해서 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보면 3장부터에 나오는 내용이 지난 시간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전이 아주 심각한데 그 도전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만연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전은 2장 3절과 4절에 보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심각한 도전, 이 내용에 대한 바울의 다시 한번 경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장 1절에서 1장 24절까지는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 바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의 무게를 좀 낮추기 위하여서 오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결국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때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변증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맞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의심이 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진짜 사도다, 이 내용을 변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전한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먼저 사도권을 변호한 뒤에,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도전의 문제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뭐냐 이거죠. 도전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 지역에 만연되어진 도전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형제들 때문인데, 그 도전이 이런 거예요. 믿음 좋아.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이 도전이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게 더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도전에 쉽게 속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시기에 가보면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과연 될까? 뭔가 그래도 행해야 돼. 우리의 행위가 좀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육체의 소욕 가운데에서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누군가 토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봐봐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오케이, 인정.
그럼 그 뒤에는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 아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럼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율법으로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사람의 악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또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에 큰 갈래에 두 모습이 있어요. 한 모습은 혹시 사전에 읽어보셨다면 무슨 내용?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건 없어요. 지금이야. 두 번째로는요. 요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요 논쟁에서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할례 무할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리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인정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율법에 젖어 있었어요. 유대교인들로서 율법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쉽게 동의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율법도 지켜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면적인 것에 하나 더 걸리는 것이 뭐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교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할례자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무할례자들과의 교제를 아무런 경계선이 없이 그냥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2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할례 문제지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었던 갈등의 구조를 먼저 이야기를 한 건데 5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거의 행했었을 것이고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관습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유대인 크리스찬,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방금 5장 2절로 4절이라고 그랬죠. 만일 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번 물어볼게요. 할례도 좀 받고
믿는다는 거 전제하고 좀 할례를 받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왜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느냐? 올라가서 보면은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서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또 가져다가 붙이면서 뭐 그냥 할례를 받는다라고 안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냥 권고사항으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오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돼요? 아니?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동기가 중요한 거. 예? 동기가 중요한 거. 동기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할례라고 하는 그 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도전되어진 내용은 할례와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내용 전체가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할례를 가지고 하나 행해야 되느냐 안 행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도의 거듭난 성도의 행동의 기준으로 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할례가 여기에 받아서는 안 된다, 받으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걸 율법이 말하는 의미로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상 이유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법적으로 해석되어진 할례를 받는다라고 보면 그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왜? 할례가 자기의 의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이건 율법을 전한다면 으로 바꿔도 돼요.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요 말 나오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좀 궁금했었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이라고 하는 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바울이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전했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전했으면 나는 십자가 질 일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할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장 10절.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 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식일, 주일. 이거 어디예요? 날이잖아요. 월삭을 내는 거, 요새는 정말 목회자들까지도 안식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어서 큰 교회 목회자들은 7년 일하고 6년 일하고 7년째 쉬던가요? 7년 일하고 1년 쉬던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안식년에 대한 내용을 본인들이 땅이 가니 거기에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목회자한테 붙여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언어도단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탄절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사람이 없어. 행사를 좀 하려고 하더라도 뭐 성탄절이라고 재미있는 할 수도 없어요. 교육에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켜요, 안 지켜요? 따로 지키는 거 없잖아요. 왜 안 지켜요, 추수감사절? 아니 추수감사절이면은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없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지킬 일이 없잖아요. 부활절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활절 지난 다음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왜 남 이야기 하듯이 해요? 부활절 따로 안 지키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거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수고가 헛되다 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아마 주일이네 안식일이네 아니면은 뭐 부활절이네. 부활절 전 진짜 좀 그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부활절 안 지킨다고 공식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왜 그걸 지켜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어지는 건가요? 구분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른 의미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그걸 지킨다라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 것이 의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혼돈을 많이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666에 대한 표가 나오잖아요. 666 표 못 들어보셨어요? 666 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666 표. 그래서 사람들은 666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666에 관심 많아요? 목사님 덕분에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뭐가 관심이 있나요? 666의 표를 받느냐 않느냐가 중요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중요한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666에 표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거꾸로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라고 관심이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참 묘하죠.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의 도전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도전이었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할례 문제였었고 두 번째 문제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속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거꾸로 또 다시 또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율법 안에 있다라고 보고 율법 전체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보면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껍데기들은 오늘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진짜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너희들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하지 아니하고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은요, 그들 가만히 들어온 누가? 형제들이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한다고요? 할례를 지금 받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봐봐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야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 저는 가끔 이럴 때 저의 한계성을 느껴요.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겠지. 다시요? 받았겠지요, 당연히. 할례를 하라고 해요. 그들도 역시 무엇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그들은 율법으로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킨 건데 왜 안 지켰다고 말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알아요. 여기에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잘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에 자꾸자꾸 창념하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데 잘 들어오셔요.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뭐로 보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할례를 실질적으로 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말 내용으로 보면 그들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할례, 율법 중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그들도 할례를 행했으니 그들은 율법을 지킨 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용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 자체의 이 할례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요걸 지금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무엇은 지켰는데 할례, 율법은 그들도 지키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 율법의 의미는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그들도 겉을 지키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겉을 지키라고 하니 이 상태에 이 내용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건가? 겉으로 행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명 잘했어요. 그럼 율법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율법은 무엇이길래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한 자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느냐. 할례 행하라고 해서 할례 행했으면 율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권면했던 몰래 들어온 형제들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그때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안 지켰다고 말을 한다는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는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라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걸로, 겉으로 안 지킨 걸로,
무슨 소리냐,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 그들은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했다라고 그렇게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외식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안 지킨 민족으로 해석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비해서요, 외식으로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든지 못 따라가요. 진정성 있게 지키는 것도 없다고 보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표면을 가지고 자꾸자꾸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들을 말을 하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아니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하고 로마서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어가는 것이 좋을 듯해서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율법이란 약속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3장 19절 보실래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이 지금,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범법 이렇게 나오지만 풀어보면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죄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이에요.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죽게 하는 것이요 메인바 되고 가두어 둔 것이다 라고 말하는 3장 23절 거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가두어 놓을, 감금해 두려고. 지금 그게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 아까 뭐가 오기 전에? 약속하신 것,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여기 메인바라고 하는 것은 감금이라는 의미가 있고 보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금시켜두기도 하고 무엇한 거예요? 감금시켜주는 것이 보호의 차원에서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임시적으로 믿음의 때까지 지금 가두어 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두어 두었어요. 뭘로? 율법으로 딱 가두어 뒀어요. 누구 오시기까지? 그래. 약속의 자손? 믿음이 오시기까지 딱 가두어 두었어요. 이제 가두어 뒀어요. 그 가두어 두었는데 가두어 두어 놓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몽학선생, 초등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오시고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 그들을 글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가두어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두어 두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하는 일이 없어요. 가두어 두면은요, 죽었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가두어 둔 것 안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유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쪽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려고 해? 라고 책망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율법이란 로마서 7장 13절에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해요. 그럼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절망이죠. 저주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무엇 하려고 하는 거? 자기의를 완전히 포기케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자기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고 가두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요,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놨어요. 그 나무는 율법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놨는데, 이 율법나무 한 그루, 단수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선악과 생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문에 보면. 근데 그 한 그루가 무슨 나무냐면 율법나무라니까요. 율법나무여서 율법나무는 하라, 하지 말라예요. 무엇은 하라? 생명나무로는 먹되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럼 하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요. 율법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사람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로는 먹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선악을 아는 선악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요? 너희는 선악 간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도 오리로 이야기했으니까 오리는 오리일 뿐이지 오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리이니 뭐라고만 해라, 나는 오리입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너희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행위는, 봐봐요, 오리가, 죄송해요, 배설물을 배설하려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와가지고 화장실을 본다고 하면 그걸 사람이 좋게 봐요?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짐승이 짐승으로서의 모습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짐승이 사람인 것 마냥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 행동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럼 왜 그가 짐승의 행동을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돼지우리에서 배설을 해요. 그냥 다른 공간으로 배설 공간을 안 하고. 돼지는 왜 배설하는 장소를 달리 다른 곳에 가서 배설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먹고 자는 곳에 그대로 배설을 할까요? 짐승이니까, 그냥 돼지니까. 그럼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냥 그게 더러운 거예요. 아니, 돼지의 입장에서는 그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돼지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한 돼지가 한쪽 구석에 가서 꼭 배설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깨끗하게 하고 지자리를 자요. 그런다고 해서 돼지 훌륭한 인간이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돼지우리에 있는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쪽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쁜 행동을 한다는, 인간의 윤리 도덕 개념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한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돼지가 한쪽에 가서 배설을 하고 난 뒤에 잠자리는 따로 좋은 곳에 가서 고실고실해서 자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지가 돼지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간다? 도살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뭘로 만들기 위하여서? 사람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은 존재,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를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죽이는 거라니까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짜 의미예요. 창조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무엇하려고? 죽이려고. 죄로심이 죄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거라. 그래서 죄로심이 죄되게 되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소망 없으면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누가 그때 나와서? 약속한 자, 믿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자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알아서 내가 한번 인간 되겠다라고 돼지우리를 뛰쳐나오고 그러면 멀어진다니까요. 죽어 있어야지 품으면 네가 살아있다고 하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계속 성경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해버려요.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율법을 좋아하느냐?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일로 살 것이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좀 어렵지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워요? 쉽구나. 다시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대요. 그럼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는 율법의 안에서 산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뭐지? 네? 자신이 없으니까 우물우물 하는데 죽는다? 이 말은요, 너희가 율법을 행한다고? 아, 그래? 그러면 너희가 온갖 것을 항상 행해야지, 그 말이에요.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면 온갖 것을 항상 행해야 돼. 그게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 실행해야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사는 자들은,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래야만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일로 살 것이다, 그 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온갖 것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율법으로는 도대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가 있다고 3장 10절에서 말했죠. 왜요? 온갖 것을 항상 지킬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의롭게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은 계속 했지만 오늘 신선하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어요. 의롭게 되는 거. 자,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는 세 길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1번,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의 행위. 근데 이건 정리해버렸어요.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으로는 뭐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버려요. 온갖 것 항상 어떻게 행해요? 저주지요. 저주예요. 두 번째는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의 두 번째 이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 건가, 즉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여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행위. 굳이 이걸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나의 행위, 나으라는 말을.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것이라고도만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도 하면 조금 의문이 생기니까. 자,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진짜요? 그럼 진짜인지 틀린지 안 틀린지 한번 보자고요. 3장 10 아니 어디에요? 거기가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오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닌 것 같이 말은 지금 했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제가 나의 행위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믿는 것은 내 행위 같잖아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너는 안 믿고 나는 믿고. 그래서 믿는 행위가 내 것인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을 때 70세인가요? 그때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복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해놓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 믿음. 달라요? 같아요? 2번하고 3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행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예요? 네, 믿어주는 거고. 근데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번역의 문제겠지. 네? 번역의 문제. 오늘 잘 잡았어요.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원문이 들어있는 2장 16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봤더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쫙 나오는데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요 거기에 보면 저 뒤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본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잡혀요. 저도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잡히겠어요? 요걸 보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거기 2장 16절 다시 한번 가서 봐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할 때 말미암음이 거기 다시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크라고 하는 뭐뭐 때문에 근원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 뒤에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기 말미암음은 또 다른 용어를 써요. 1223번을 쓰는데 뭐뭇을 통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들을 믿는 믿음은 아들은 휘오스예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이라고 할 때에는 을은 무슨 격? 목적격. 맞죠? 김명희 씨가 대답해 주세요. 국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목적격으로서 내가 그 대상자, 그 목적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요. 이해됐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그 아들을 믿는이라고 하는 때에 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뭘로 되어 있느냐?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어 성경으로 소유되기도. 그랬어요? 잘 봤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분명히 본문 성경에 보면 명사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번역을.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소유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했죠. 어디에서요? 2장 16절에서는 뭐뭇을 통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내용인데 말미암은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라고 할 때 그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뭇을 통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인데 20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내가 그 대상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다?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바꿔졌어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그 약속하신 자가 온다.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약속된 자를 믿어야 되는데 행위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무엇이 아니라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 받은 상태를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상태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3장 5절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요런 것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무슨 아픔이 있냐면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봐봐요. 듣는 것, 믿는 것. 들려주게 하시는 자가 믿게 되어진 건 내가 믿는 거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똑같은 내용으로. 아, 너희가 들을 때 믿었느냐라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그 듣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메시지 표현되어진 소리를 듣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듣고 아코에스, 아코에라고 하는 단어에 들음, 그 다음에 믿음,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여기도 역시 소유격을 쓰고 있는데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들었으면은 믿음은 내가 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듣는 즉 무엇한다?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 듣는 거지 했는데 안 믿는 사람 있잖아. 아니에요. 그건 들을 게 없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됐죠? 너희가 지금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들려주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던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우리는 단어를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를 들을 때 네가 믿었지 않냐, 왜 그 수고를 해놓고 왜 딴 길로 가려고 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의 의롭게 되어짐은 들려주게 하신 그분이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너희 안에 있게 하셨는데 왜 자꾸 율법의 행위 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렇게 어리석냐? 지금 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들려진 믿음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들려진 믿음으로 너희의 의롭게 되어졌잖아.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떠나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8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아브라함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설명이 어려웠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언제예요? 믿음을 주실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다의 보레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예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를 두 가지로 보자고요. 그때 처음 불러서 약속을 해 주었을 때 그 앞 장면하고 뒤에 장면은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려고 보면은 이삭을 바칠 때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약속을 해줄 때예요? 보편적으로는 이삭을 바칠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줄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실 줄도 알았고, 아니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을 해 주었고, 그 자식은 누구로부터? 사라로부터. 사라가 아니죠? 사라 아니 맞지? 사라와 누구죠? 뒤에 아니요, 하갈. 하갈. 하갈이 아니라 사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된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갖다 바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로 거의 대부분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처음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약속해 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한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또다시 혼돈이에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널 줄게. 너에게 이 약속을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예. 라고 말한 것을 누구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 행위, 아브라함이 예 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닌데 한글로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걸 믿음의 행위인 줄로 알아요. 아브라함의 행위인 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증명해주고 있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을 때 이삭이 태어날 때의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 일어나요?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됐어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입니다. 됐어요. 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불신의 행동이거든요. 그럼 그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의 믿음이 진짜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난 믿어요 라고 하는 인간적 의지의 발로였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이스마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안 맞는다는 말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어요라고 하는 그 믿어요라고 하는 예스라고 말하는 내용을 의로 여기신 걸로 안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았어요. 이렇게 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설명을 다시 가고 또 다시 간다니까. 김희동 집사님 다시 한번요. 그 장소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빨리 알 텐데,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자손을 주는데 별수와 같이 모래알과 같이 줄게. 시작. 네. 라고 했어요. 그럼 막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입니다. 라고 하는 행동으로 보면 그의 믿음이 아니라 거꾸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이었으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근데 그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주지 않고 어느 때 해줬어요? 70세에 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인간 아브라함을 놓고 보았었을 때 가장 인간이 생각할 때 행위로서의 멋진 장면은 이삭을 갖다 바치는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손도 놓아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시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인신공양도 명령을 했고, 그걸 또 따라서 바친다고 가지고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그걸 좋다고 해서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상하다. 난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말한 사람을 지지난주에 제가 만났어요. 지지난주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삭을 갖다 바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는 건데, 그것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걸 의로 여기심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걸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뒤에 행동을 봐봐라. 웃기지 않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웃기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믿음인가요? 그렇죠. 그 아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
않았다. 왜냐하면 3장 8절이 그 말이에요. 여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 그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걸 알고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은 너의 행위의 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행위의 의가 없었을 때 그걸 의로 정하신 이유는 이방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정한 건데 왜 너희가 자꾸 또 행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장 18절을 보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뭐가요? 또 이상 난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요? 십자가를 지시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되는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안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약속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인데 왜 너희는 빨리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뭘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요거 문제 구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일이 믿음이 있으면 살리네. 자, 의인은 이미 구원함에 들어간 자죠. 그 구원받은 자가 다시 믿음으로 또 살아요? 아, 틀린 얘기입니다. 의인은 그냥 사는 건데 의인은 살리라. 죄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우리가 의인 됐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혹시 응? 예. 의인의 믿음으로 응. 요거 다음 시간으로 넘길까요? 오늘 이야기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나오고 로마서 2장 17절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해요? 자요. 3장 11절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또 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했어요. 하박국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미리 말했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했는 건가? 이렇게 번역을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할 것이다? 살 것이다.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라면 살아야 죽어요? 죽은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한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오직 의롭게 되어지는 것, 살아나는 것은 뭘로만?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살게 만드는 것이다. 결론이잖아요, 이 말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니까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의인이 된 사람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의롭게 되어짐, 구원함에 이르는 것을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롭게 되어짐이 무엇로 된 줄 아냐?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근데 행위로 되어졌다라고 보면 행위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소유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누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살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 또 믿음으로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산다. 그 말 아니라고요. 믿음이 은혜와 같은 거죠. 그래야만이 은혜지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믿음이어야만이 가능하지. 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내 행위의 의가 되어진다니까요. 다음 시간 이어서 말을 하면서 다음 시간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듣고 그 말에서 벗어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냥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메시지를 받은 자들은 교회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밖에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아는 자들인데 그 아는 자들이 이걸 배척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될 것인 건가? 바울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건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듭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쪽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난 거듭난 자인데 왜 여기 떨어진다고 말하지?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강론을 다음 시간에 맞출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 고귀한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평강이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